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예수, 채워주소서.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나의 귀한 친구야, 주의 이름 앞에 두 손 모으고 오 너의 슬픔 세상 눈물 너의 쌓인 아픔을 십자가 앞에다 모두 버려라. 예수,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예수, 정심 기도는 다 같이 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 아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케 하시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케 하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거룩한 미사를 합당하게 드리기 위하여 서로 화목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느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 의무를 소리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한 마음으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께서는 깨끗하지 못한 우리의 입술과 강하지 못한 우리의 손에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활동을 성령으로 이끄시어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그 말씀이 세상 곳곳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간구합시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느님, 주님의 영광이 하늘과 땅에 가득하고 천군 천사들은 경배하나이다. 비오니 주님의 은혜로 저희의 입술을 정결하게 하시오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주님의 구원을 전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자리에 앉으십니다. 첫 번째 성경 말씀 듣습니다. 첫 번째 성경은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우찌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야훼께서 드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을 보았다. 그의 옷자락은 성소를 덮고 있었다. 날개가 6씩 달린 스랍들이 그를 모시고 있었는데 날개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둘로 훨훨 날아다녔다. 그들이 서로 주고받으며 외쳤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야훼, 그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시다. 그 외침으로 문설주들이 흔들렸고 성전은 연기가 자욱하였다. 내가 부르짖었다. 큰일 났구나. 이제 나는 죽었다.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 입술이 더러운 사람들 틈에 끼어 살면서 만군의 야훼, 나의 왕을 눈으로 뵙다니. 그러자 스랍들 가운데 하나가 제단에서 뜨거운 돌을 불집게로 집어가지고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고 말하였다. 보아라, 이제 너의 입술에 이것이 닿았으니 너의 악은 가시고 너의 죄는 사라졌다. 그때 주의 음성이 들려왔다. 내가 누구를 보낼 것인가?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십시오 하고 내가 여쭈었더니 주께서 이르셨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일러라. 듣기는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는 마라. 보기는 보아라. 그러나 알지는 마라.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를 어둡게 하며 눈을 뜨지 못하게 하여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서 성해지면 어찌하겠느냐. 나는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고 여쭈었다. 주께서 대답하셨다. 도시들은 헐려 주민이 없고 집에는 사람의 그림자도 없고 농토는 짓밟혀 황무지가 될 때까지다. 야훼께서 사람을 멀리 쫓아내시고 나면 이곳엔 버려진 땅이 많으리라. 주민의 10분의 1이 그 땅에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들마저 상수리나무, 참나무가 찍히듯이 쓰러지리라. 이렇듯 찍혀도 그루터기는 남을 것인데 그 그루터기가 곧 거룩한 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여, 제 마음 다하여 감사기도 드립니다. 주님을 모시고 서 있는 이들 앞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기도 드립니다. 언약하신 그 말씀 주님 명성보다 크게 퍼졌습니다.
주여, 주님의 언약 말씀을 듣고서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님께 감사 노래 부릅니다. 주여, 주님은 높이 계셔도 낮은 사람 굽어 보시고 멀리 계셔도 거만한 자 아십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두 번째 성경은 고린도전서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전에 내가 전해준 복음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되새겨 주려고 합니다. 이 복음은 여러분이 이미 받아들였고 또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헛되이 믿는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내가 전해준 복음 그대로 굳게 지켜나간다면 여러분은 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나는 내가 전해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성서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서에 기록된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과 그 후 여러 사람에게 나타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뒤에 다시 12 사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또 한 번에 500명이 넘는 교우들에게도 나타나셨는데 그 중에는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 뒤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또 모든 사도들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팔싹둥이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사도들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교회까지 박해한 사람이니 실상 사도라고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총의 덕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과연 나는 어느 사도보다도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된 것입니다. 내가 전하든지 다른 사도들이 전하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고 있으며 여러분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의 친절한 달의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나이갈수록 주의 사랑이 그릇 광명하게 비치고 저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전능하신 하나님, 이사의 수고로 저의 입술을 정결케 하시고 합당하게 주님의 복음 선포하게 하소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은 이 세상의 빛이시니 주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하루는 많은 사람들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시는 예수를 애워싸고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는 호숫가에 대어둔 배 두 척을 보셨다.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고 있었다. 그중 하나는 시몬의 베드로였는데 예수께서는 그 배에 올라 시몬에게 배를 땅에서 조금 떼어놓게 하신 다음 배에 앉아 군중을 가르치셨다. 예수께서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쳐 고기를 잡아라 하셨다. 시몬은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물을 치겠습니다 하고 대답한 뒤 그대로 하였더니 과연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걸려들어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 되었다.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하였다. 동료들이 와서 같이 고기를 끌어올려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두 배에 가득히 채웠다. 이것을 본 시몬 베드로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베드로는 너무나 많은 고기가 잡힌 것을 보고 겁을 집어먹었던 것이다. 그의 동료들과 제베데오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똑같이 놀랐는데 그들은 다 시몬의 동업자였다. 그러나 예수께서 시몬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이제부터 사람들을 낚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자 그들은 배를 끌어다 호숫가에 대어놓은 다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편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은 정말 추운 날씨였습니다. 그나마 살기가 좋은 세상이라 에너지가 넘쳐서 여러분들이 건강도 유지하고 잘 지낼 수 있어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 주위에는 이 난방 걱정하며 추위에 떨었던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할 때에 하느님의 은총이 그분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2025년도 우리 교회 표어를 코람데오라고 했습니다. 코람데오는 하느님 앞에서라는 뜻이었습니다. 제가 코람데오 하고 외치면 여러분은 하느님 앞에서라고 화답해 줄 수 있길 바라봅니다. 코람데오. 아유, 고맙습니다. 저는 이거를 상상을 하면서 2번을 하고 3번을 해야 목소리가 좀 크게 나올까 하며 준비를 했는데 단번에 흡족하게 응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하느님 앞에서라는 말을 생각할 때에 뇌과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늘 일상적이고 습관적이고 익숙해지면 사람은 그것에 대해 더 신경을 안 쓴대요. 아니나 다를까 부부도 1, 2년 살 때나 뜨겁지 10년 이상 살면 가구가 된다 하는 말이 있을 만큼 그렇게 익숙하면 사람들은 더 신경을 안 쓴대요. 하느님 앞에서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태어나면서 수십 년간 하느님 얘기를 듣고 살으니 익숙해져서 그까짓 하느님 하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바꿔보았습니다. CCTV 앞에서 현대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CCTV예요. 쓰레기도 안 버립니다. 교통질서도 잘 지킵니다. 어찌 보면 하느님보다 CCTV가 더 무서운 세상이 되어 온 것 같아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하느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느님 앞에서 바른 삶으로 하느님 기쁘게 해드리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읽을 성경이 좀 많습니다. 복음서의 말씀 5절과 6절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 5절과 6절을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은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물을 치겠습니다 하고 대답한 뒤 그대로 하였더니 과연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걸려들어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 되었다. 하나 더 읽어봅니다. 첫 번째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첫 번째 성경입니다. 시작. 그때 주의 음성이 들려왔다. 내가 누구를 보낼 것인가?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십시오. 여기에서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십시오 하는 이 저는 누구여야 하겠습니까? 나를 보내십시오. 내가 있지 않습니까? 하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겠습니까? 그 조건의 사람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첫 번째 성경 5절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의 말씀 있으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부르짖었다. 큰일 났구나. 이제 나는 죽었다.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들 틈에 끼어 살면서 만군의 야훼 나의 왕을 눈으로 뵙다니. 하느님을 보고 두려워 경외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 성경의 말씀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복음 성경 8절입니다. 시작. 이것을 본 시몬 베드로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하느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두려워 떨며 고백하는 이 베드로의 이 말이 이사야의 고백과 동일합니다. 두 번째 성경 말씀 9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성경 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사도들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요 하느님의 교회까지 박해한 사람이니 실상 사도라고 불릴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구구절절 동일하게 외치고 있는 내가 누구를 보낼 거냐? 나를 보내십시오 할 때 그 나라는 사람이 어떤 조건에 있는 사람인지에 관하여 성경은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도 복음 성경도 그리고 두 번째 성경도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높이지 않고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실체를 바로 알고 하느님 앞에 두려움 가운데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 사람들을 하느님은 부르셨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 당신의 사역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첫째, 베드로를 보십시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서 떠나가 주십시오 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를 통하여 당장에 보여주십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쳐 고기를 못 잡았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다시 고기를 잡으니 주변에 있던 동료까지 불러들여서 그 고기를 담아야 할 만큼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 성경의 바울로 보십시오. 나는 사도라고 불릴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바울로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이 땅의 기독교의 초석이 되도록 복음의 증거자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이사야를 보십시오. 아이쿠야, 내가 하느님을 뵙다니 나는 이제 죽었구나 라고 하느님의 두려움 앞에 경외감을 보였던 이사야, 그는 예언자들 중에 으뜸 예언자가 되었습니다. 하느님은 어떤 사람들을 쓰십니까? 자기 스스로를 높은 것을 드러내지 않고 낮아지는 사람들을 통하여 당신의 사역을 행해 오셨음을 우리들이 알게 됩니다. 특히 오늘 베드로를 통한 기적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며 이것만은 기억해야 합니다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도 담고 있습니다. 베드로, 그의 직업이 뭡니까? 어부였습니다. 어부는 고기를 많이 잡아서 생업의 보탬이 되게 하면 그 어부의 목적을 다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수확량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어부로서 베드로의 목적은 충족했어요, 안 했어요? 이미 충족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충족했으니 이제 예수님과 떠나면 그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것으로서 땡이에요. 왜냐? 나의 아쉬움은 해결됐으니 이제 나는 이 세상을 자유롭게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를 보십시오. 자기의 문제가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차고 넘치도록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행보하는 것과는 다른 행보로 우리에게 신앙을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하였느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 그는 호숫가에 와서 배를 놔두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하고 답을 주십니다. 저는 우리 신앙인이 최소 그리스도인이라면 여기까지는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복음 성경의 말씀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복음 성경 11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배를 끌어다 호숫가에 대어놓은 다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저는 여기에서 모든 것을 버렸다라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그가 생업을 위해서 사용했던 배, 어구 이런 것들을 포기했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그것만으로 그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둘째는 삶의 방식, 삶의 지혜, 자기가 살아왔던 자기의 방식 모든 것을 포기했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물리력으로 예수님과 베드로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났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신학자들의 증언에 따라 증명에 따라서 이때 연령이 30세라고 말해요. 베드로는 이미 장모가 있다는 것을 볼 때에 예수님보다 더 나이가 많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면서 아무리 안 됐어도 40대는 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일반적인 사회에서는 연장자가 더 많은 삶의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가 더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개연성을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베드로는 자기의 판단을 내려놓고 자기보다 한참 젊은 젊은이의 말에 따라 그를 쫓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베드로를 통하여 배워야 되는 두 번째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세상에 자기의 삶의 방식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은 그 누구도 꺾지 못하는 자기의 경험입니다. 그런데 경험이 각자 달라. 심지어 한 뱃속에서 나온 형제들 간에도 같은 비슷한 환경 속에서 자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처리하고 사건을 경험한 방식들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 다름 때문에 서로 다투기도 해요. 그 다름 때문에 우리는 심지어 예수님도 넘어뜨렸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나의 경험보다 나의 판단과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했던 이사야와 바울로와 베드로가 어떤 삶의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그렇게 하느님 앞에 나설 수 있길 바랍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 코람데오 정신으로 올 한 해 살아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제가 여기서 마칠까 하다가 하나만 더 여러분에게 이것은 꼭 한번 도움이 되겠다 해서 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 근데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 방법을 알려줬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갔는데 버렸다는 것은 자기의 생업을 위한 도구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삶의 가치관 모든 것도 버리고 예수님께 나를 맞췄다라는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남자들이라면 쉽게 공감할 거예요. 어떤 얘기냐? 군 입대 소집령이 영장에 나왔습니다. 여기 청년들도 이제 군에 갈 텐데요. 군에서는 이런 안내문을 정합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필요했던 모든 것들은 집에 두고 오십시오. 군에 와서는 쓸모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소집영장 다 받아봤죠? 그렇게 하고 군에 입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군인들 가운데에는 굳이 갖고 오지 말라고 하는데 갖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군에서는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그걸 도로 다 수거해가지고 우편으로 집에다 도로 보내줘요. 그 사람은 오로지 국가에서 지급한 보급품만을 갖고 살도록 훈련되어지고 그렇게 훈련되어 사람이 진정한 군인으로 거듭나 이 나라를 지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은 다 버리고 따라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굳이 뭘 가지고 가려고 그래요. 그러나 그것이 내 생각으로는 필요하겠지 하였지만 군대에서 도로 다 수거해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처럼 하느님 앞에서는 그 또한 너의 욕심이다 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이 말에 대한 해석을 전 이렇게도 한번 접근해 보았어요. 어른들은 이야기를 나누면 그래? 나는 또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고 반론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왜냐? 나의 삶과 나의 경험과 그에 따른 나의 판단이 있거든요. 근데 애들은 달라요. 애들은 아빠가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그래? 하고 따라요. 왜냐? 아빠에 대한 절대 신뢰가 있거든요. 나의 판단보다 아빠의 판단이 더 좋다는 것을 아이는 경험적으로 알아요. 그러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아빠의 말을 따라갑니다. 그리스도인은 그와 같은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재어본다라고 말하는데 어린아이는 재보지 않아요. 재본다는 건 세문한다는 말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재어봐서 저게 나에게 득이 될지 손해될지.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느님 앞에서 절대 재어볼 수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가 그렇게 이 묵방 성공에 잘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전하였습니다. 모두 일어나시어서 신자들의 기도로 이어갑니다.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구로는 부대동 교회와 한상윤 신부님을 위하여, 기관으로 두보라의 집과 이수월 센터장을 위하여, 일본으로 이소야마 성류한 교회와 와크이 코우쿠 신부님을 위하여, 해외로는 호주 성공회를 위하여, 교회로는 생일자 해외 거주자 이한나 윤안드레아 그리고 졸업자를 위하여, 나라로는 나라의 평화와 질서 회복을 위하여 환우 송원예 이종선 정봉예 박유스티노 한상윤 신부님을 위하여, 별세사 박영래 니스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하느님, 주님의 몸된 거룩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우리 모두 하나 되게 하소서. 모든 신자들이 진실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오니 주님의 이름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영광 받으소서. 우리 주교와 사제와 부제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들이 주님의 말씀과 성사에 충실한 성직자가 되게 하소서.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과 공직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이 지상의 정의와 평화가 깃들게 하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새 힘과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소서. 병들고 고난받는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오니 그들을 모든 어려움에서 구원하여 주소서. 별세한 이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영원한 빛으로 그들을 비추어 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기도해야 될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이 작은 별지를 참조하시고 고 이상욱 마가님을 위한 별세 연도를 드립니다. 고 이상욱 마가님은 이 세실 사제회장님의 조부 되십니다. 또한 이 성당에 종을 봉헌해 주셨고 신앙의 초석을 다지다 주님 품으로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기도합시다. 생명의 근원이시며 영원하시는 하느님, 성부 하느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성자 하느님, 저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느님, 모든 천사와 성인에게 끝없는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는 삼위일체 하느님, 모든 악과 모든 죄와 모든 고초로부터
별세자를 구하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성육신 하심과 십자가의 순환과 주님의 귀한 죽으심과 묻히심을 인하여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활과 승천 그리고 성령의 강림하심을 인하여 모든 악의 권세와 영원한 죽음의 두려움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여, 저희들이 간절히 비오니 별세자의 모든 죄를 자비를 베푸시어 용서하여 주소서. 주여, 별세한 이에게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별세한 이가 성인들과 함께 주님의 나라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소서.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요, 주님의 종 고 이상옥 마가를 모든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모든 속박에서 풀어주시어 주님께서 성부와 성령과 같이 영원히 살아계시는 빛나는 안식처에서 성인들과 함께 평안히 쉬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바로 평화의 인사로 이어갑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두어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면 주님께서도 그 중에 함께 계시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들 안에 계심을 확신하며 서로에게 평화를 기원합시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 평화를 빕니다. 주님 평화를 빕니다.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주님은 찬양받으소서. 주님의 은혜로 만물은 새로워지고 그 사랑으로 하늘이 열리며 그 자비로 저희가 이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기쁨으로 받아주소서. 아멘.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저희의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도다. 만군의 주 하느님, 높은 데에 호산나, 높은 데에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에 호산나, 높은 데에 호산나. 거룩하시나이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느님, 거룩하시나이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시나이다 생명을 주시는 성령. 주님께서는 사람도 거룩하도록 하느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으나 사람은 죄에 빠졌나이다. 그러나 주님은 지극하신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게 하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며 부활의 소망으로 살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배반당하시던 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이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그러므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묻히셨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며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고 영광 속에 다시 오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이 감사의 예물을 주님께 바치오니 주여 기쁨으로 받아주소서. 주님이시여 피 흘림 없이 합당하게 드리는 이 제사를 받으시고 이 빵과 이 포도주 위에 성령을 내리시어 이 빵과 포도주가 저희를 위한 주님의 고귀하신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또한 이 성사를 받는 모든 이가 죄를 용서받아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소서. 겸손히 비오니 거룩한 교회의 모든 주교와 사제와 부제를 기억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올바로 보존하며 가르치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는 모든 신자 또한 주님의 자비하심을 입어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케 하소서. 또한 영생과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이들도 기억하시고 그들도 주님의 빛 가운데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아멘.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나 한 빵을 나누며 한 몸을 이룹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여기에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여, 주님을 제 안에 모시기를 감당치 못하오니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이다. 그리스도의 성체, 하늘의 양식. 그리스도의 보혈, 구원의 양식.
모두 일어나시오. 영성체후 기도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영원하신 하느님, 천상의 양식을 받고 왕이신 그리스도 아래 악과 싸우는 저희로 하여금 주님과 함께 승리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느님의 무한하신 평화가 교우들과 함께 하시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항상 머무르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나가서 주님의 평화를 나눕시다. 자리에 앉으십니다. 교회 소식 듣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드리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신실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본당 미사에 참여하신 모든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2년도 교회표가 코란데오입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입니다. 금년 한 해를 살아가며 무엇을 하든 어디서 있든 간에 항상 하나님의 앞에서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책가방 축복식 및 장학금 전달식입니다. 다음 주일 미사 중에 책가방 축복식 및 장학금 전달식이 있습니다. 교회 척사대에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 해찬 후에 어머니의 주관으로 척사대를 갖습니다. 본 행사를 위한 신자님께서 경품을 봉헌해 주셨습니다. 충북 교무구 교환 미사입니다. 충북 교무구는 23일 주일에 성직자 교환 미사를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본당에는 조종필 신부님이 충주 성당에서 오셔서 미사 집전을 설교해 주십니다. 성인반 성세 경진성사 위한 교육 안내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 성당 1층 친교실에서 영세와 견진성사를 위한 교회 교육이 있습니다. 학생반 견진성사 위한 교회 소식 안내입니다. 오늘부터 4주간 주일 오후 1시에 성당 2층 유아실에서 견진성사를 위한 학생부 교육이 있습니다. 관할사제 동정입니다. 관할사제는 이번 주간 개인 피정으로 다녀옵니다. 피정 중에 전화 통화가 어려우니 사목적 급한 내용문은 문자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활동 및 마을 소식입니다. 청년회 30대 40대 모임 안내입니다. 청년회 22일 날 토요일 11시 30분에 성당에서 모여 자구산 크래팅을 있습니다. 주민 척사대에 안내입니다. 15일에 대보름 맞이 마을 척사대회가 있습니다. 많은 협조가 가운데 이웃을 사랑 동안 영광을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신자 소식입니다. 11월 화일제일로와 박미애 프라시카 21일 금요일 이광선 마리아, 20일 토요일 송순이, 24일 월요일 이수진 순한나, 3월 1일 토요일 조경자 레스베스 주부로다 지나갔습니다. 사입니다. 광고 중에 저기 청년회 회장님 척사대회 날짜가 오는 토요일인가요? 다음 주 그 다음 토요일인가요? 자 척사대회가 아니라 청년회 모임이 이번 주 토요일이죠? 예. 주부가 날짜를 잘못 적어놨군요. 예. 15일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두 일어나시오.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청년회에서 오는 토요일에 그 좌구산 등반대회 트레킹을 좀 하고요. 그리고 4시에 와서 여기서 고기 구워 먹고 뭐 파티를 좀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함께 하실 분들, 마을 주민들 오시면 고맙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파송성가로 미사를 파합니다. 하늘과 바다의 왕 죄와 어둠에 빠져 주를 찾는 백성들 그 하시네. 어두움 몰아내니 누가 주의 밝은 빛 전해줄까.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의 부름 내가 들었네. 주여 나를 이끄소서. 주의 말씀 내가 전하리. 은하별 만드신 주 백성 고통에 쉬고 사랑 눈물 흘리니 흘리셨네. 들것 같은 마음 사랑의 마음 담아 따뜻하게 해주리 누구일까.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의 부름 내가 들었네. 주여 나를 이끄소서. 주의 말씀 내가 전하리. 바람과 불꽃의 주 가난함과 배고픔 풍성함의 축제로 채우리라. 풍성한 밥상으로 주린 배 채우리라. 저들 위해 내 생명 바치리라.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의 부름 내가 들었네. 주여 나를 이끄소서. 주의 말씀 내가 전하리. 기도합시다. 구원의 하느님, 주님의 거룩한 재단에서 베풀어 주신 오미한 성사를 통하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받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기념하며 하느님께 영광을 드렸나이다. 비옵나니 미사에 참여한 저희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성취와 권위를 공경하여 주님의 은총이 항상 저희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